레위기 25장의 말씀은 신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부 규칙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신년을 주신 목적은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생활의 측면, 이 경제의 측면에서 너무 큰 어려움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신년에는 모든 기업의 땅이 원래 주인에게 돌아갔고 또한 종으로 팔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해방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 두 가지의 규칙만 잘 지키더라도 이스라엘에는 어떤 부당한 억압이나 착취나 불평등의 문제가 거의 생기지 않을 수 있었죠. 그런데 사실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 현대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날의 자본주의 시장경제 사회에서는 이 경제활동 측면에서 개인의 자유가 크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유에 이 정부가, 국가가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경제활동을 율법으로서 크게 제한하신 것이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란 것은 그냥 일반적인 땅에서의 일반 국가들의 삶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만 주신 약속의 땅으로서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모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죄가 사라지고 완전한 거룩과 공의가 이루어진 세상이죠. 그러므로 그 나라에서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각자의 죄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과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가운데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인 이 가나안 땅에서의 생활 동안에 결코 자기 마음대로 탐욕을 부리며 살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받은 약속의 땅이 이 세상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형제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이 그 땅에 이루어지게끔 힘써야 했던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손해를 감수해야 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우선시하면서 이스라엘의 모든 형제들을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항상 가져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보게 될 35절 이후의 말씀은 이스라엘 안에 가난한 이웃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는지를 직접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35절부터 38절의 말씀은 가난한 형제에게 돈을 구워주는 경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 또 그 이후에 39절부터 55절까지의 말씀은 가난한 형제가 종으로 팔려온 경우에 그를 대우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이스라엘 안에서도 제일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어떻게 하면 다시 이렇게 세워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지도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말씀입니다. 먼저 35절을 보게 되면 가난한 형제에 대한 기본적인 마음가짐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5절입니다.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고 쇠약하게 되어 내 곁에 있으면 너는 거류민이나 거주자처럼 그를 도와주고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아멘. 이 말씀에서 맨 처음에 내 형제라고 하는 단어는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동족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은 오직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은 이스라엘 외에 이방인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쇠약하게 되어 내 곁에 있으면 이라는 말의 원어를 그대로 번역하자면 그의 손이 내 옆에서 떨고 있으면 이라는 말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표현과 같이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경제적인 능력이 완전히 상실되어서 굶주리고 헐벗은 아무런 능력이 없는 백성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3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그를 도와주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의 히브리어 원어는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주고 라는 뜻을 가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품고 그에게 실제로 힘을 주기 위해 힘쓰는 그런 진실된 마음과 행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웃들이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절의 마지막 부분과 이 36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살게 하여라 라는 말씀을 두 번씩이나 반복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은 갈 곳이 없는 이웃으로 하여금 자기 집에 함께 살 수 있도록 해주고 또한 그를 풍성하게 대해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봐왔던 것처럼 중동에서는 이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를 아주 융숭하게 대우해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풍습을 이 형제에게 그대로 적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귀한 손님으로 여기고 그들을 잘 대우해 주도록 권면을 받은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가난한 형제들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자에게서 돈을 구워주는 상황은 오직 당장 생활을 할 돈이 없는 빈곤한 이웃에게 생기비를 빌려주는 것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 이외에 무슨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출을 하거나 혹은 땅을 사고 집을 짓는 등의 일을 위해서 돈을 꾸는 것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가난한 이웃이 다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관대하게 돈을 꾸어주라는 의미입니다. 자, 고대에는 이 현대사회와 같이 경제가 풍족하지 않았고 또한 복지 시스템도 없었기 때문에 정말로 당장 쓸 돈이 전혀 없는 빈곤층이 아주 많이 생겨났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쟁이 터지거나 또 가뭄이 오게 되면 당장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죽어가는 백성들이 많이 생긴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당장의 생존을 위하여서 반드시 돈을 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돈을 빌려주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절박함을 이용해서 그 빚에 많은 이자를 매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그들은 담보로 잡을 만한 물건도 없었기 때문에 이자 역시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었죠. 이러한 이유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아주 높은 고리로 돈을 빌리게 되고 결국 그래서 이자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어서 평생 동안 빚의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이 경제적인 논리로 보자면 너무나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돈을 뗄 위험이 클수록 높은 이자를 책정하는 것이 안전한 일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내에서도 사업적인 이유로 돈을 빌리는 경우에는 이자를 받는 것이 합법이었습니다. 당연히 어떤 사업을 돕기 위해서 돈을 빌려준 사람은 그 돈의 이자를 받음으로써 이 사업의 이익을 함께 나눠 가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렇지만 가난한 형제들이 생계에 필요한 돈이나 양식을 부탁할 때에 그들은 이 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자기의 당연한 권리를 부인하고 이웃사랑을 우선시해야 했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형제에게 그 어떤 이자나 이익을 기대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 형제가 다시 일어나서 회복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아낌없이 도움을 베풀어야 했던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의 말씀을 정리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한 형제들을 멀리하지 말고 그들을 귀한 손님같이 여기면서 함께 거해야 했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가난한 형제들에게 어떤 이자도 요구하지 말고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돈이나 양식을 아낌없이 내어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분명히 우리 죄인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어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죄인은 본성적으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싶어 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부자이고 또 존귀한 사람이라면 얼마든지 집에 모시고 싶겠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자기 집에 들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인의 본성은 이웃을 변함없이 꾸준히 도와주는 건 역시 잘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기꺼이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가 도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요구하게 되면
그를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죠. 또한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신용이 낮은 사람에게 높은 자를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경제 원리입니다. 돈을 꿔주는 사람은 자기 돈을 잃어버릴 위험을 피하고 싶은 것이 당연하고 그 위험성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인의 본성이나 이러한 경제 원리 등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본성과 이해타산을 모두 부인하고 사랑을 먼저 행하라고 명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이자를 받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꿔준 돈을 받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풍성히 베풀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15장 7절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의 어느 성문 안에서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살고 있거든 너는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인색하게 하지 말고 내 손을 움켜쥐지 마라. 너는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넓게 펴서 그가 요구하는 대로 쓸 것을 넉넉하게 주어 주어라. 너는 삼가서 내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면제년인 제7년이 가까이 왔다 하면서 가난한 내 형제에게 내 눈을 악하게 뜨고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 그가 너에 대해서 여호와께 호소하여 내가 죄를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구워주고 구워줄 때에는 인색한 마음을 갖지 마라. 이 일 때문에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것에 복을 주실 것이다. 아멘. 자, 이 말씀은 가난한 이웃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과 안식년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매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안식년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농사를 멈추고 토지를 쉬게 해주는 것이었고 또한 더불어서 이스라엘 내 형제들의 모든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빚의 탕감이라는 것은 오직 가난한 형제들이 자기 생계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었던 빚에만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을 통해서 가난한 백성들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빚의 탕감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되었든지 돈을 빌려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안식년의 규례는 큰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식년이 1년 뒤로 다가오게 되면 그때 빌려주는 돈은 받지 못하는 것이 거의 확실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경우에 이 규정을 악용하는 사람들 역시 생길 수 있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한 형제들에 대해서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돈을 받지 못할 것을 두려워해서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또다시 이러한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본성과 완전히 반대되는 것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그냥 듣기에는 별로 어렵지 않을 것 같지만 실제로 행하려고 하면 정말로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결코 죄로 타락한 마음을 가지고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된 믿음과 내적인 변화를 가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대해서 신명기 30장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내가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자,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가르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다 자기 육체의 할례를 받지만 그들 모두가 다 자기 마음에도 할례를 받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택하신 소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의 할례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중생, 거듭남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옛날 구약의 성도들은 우리 신학시대와 같이 성령으로 거듭나서 완전히 새로운 성품을 가지는 은혜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지금 우리에게 있는 성령님의 내주하심 역시 없었죠.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이러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굳은 마음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얻은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더 이상 자기의 의에 의지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죄사함과 하나님의 의에 의지했습니다. 즉 그들은 이 마음의 할례를 통하여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방금 읽은 신명기의 말씀은 마음의 할례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직결시키고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셔서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자,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말하면 마음의 할례가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죄인들도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열심히 돕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으며 오직 인간이 자신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인들은 본성적으로 선행을 통해 자기 구원의 공로를 쌓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러한 본성에 의해서 남을 돕는 그런 선행에 열심을 내는 것입니다. 이와 다르게 마음의 할례를 받은 구약의 성도들은 자기의 공로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미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이 감사와 사랑을 통하여서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서 자기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금 오늘 레위기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난한 이웃을 도와주기 위해서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36절의 중간 부분을 보게 되면 내 하나님을 경외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처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속에 들어간 그분의 친백성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들은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을 의식했으며 그분의 계명에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는 이 참된 이스라엘 백성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차이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명목상의 교인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 역시 표면적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분의 계명에 주의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그렇게 살았던 동기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벌을 받을 것이 무서워서 율법을 지킨 것이었고 또한 자기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행동은 결코 율법의 참된 목적에 맞지 않았습니다. 자, 율법은 이미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람들이 기쁘게 지키는 율법입니다. 그들은 참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이웃 역시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의 38절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25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집트 땅에서 너희를 이끌어내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자 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웃을 도와야 할 마땅한 이유를 제시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
막대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과 신기한 섭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값주고 하셨고 또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이죠. 즉 이스라엘은 오직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가는 엄청난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앞에서 말했던 바 마음의 하늘을 받은 참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들은 과거 이집트에서의 삶이 얼마나 힘겹고 허망했는지를 기억했습니다. 물론 노예로서의 삶 자체가 육체적으로 힘들었지만 그들을 정말로 힘들게 했던 것은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에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거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든 일을 역시 잘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 영적인 암흑 속에서 구원받은 것을 가장 기뻐하고 또한 즐거워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참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았고 항상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답하기 위해 마음이 뜨거웠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들은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써 이미 자기가 받았던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에게도 베풀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의 능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자기 이웃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의 말씀은 신약시대에 넘어오면서 더욱 확장되고 완성된 계명입니다. 신약성경은 궁핍한 형제를 돕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 구약의 율법보다 더 많은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에 대해서 야고보서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나의 형제들아,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위가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가운데 누가 그들에게 평안히 가라,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하여라 하고 말만 하고 그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도의 믿음과 이웃사랑을 직접 연결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백성은 예수님의 긍휼 안에 있는 삶입니다.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내주하고 계시며 또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성도들은 이 예수님의 마음을 통하여서 가난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어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곧 성도들이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이기 때문에 이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곧 가짜 믿음이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이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부터 19절 말씀. 누구든지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기 형제의 궁핍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사람 안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것으로 우리는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 앞에서 굳세게 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또한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받고 있는 바 은혜의 증거를 보여야 합니다.
그 증거는 말과 혀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열매를 통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의 좁은 마음과 적은 사랑과 차갑고 냉랭한 이 생각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자신을 책망할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을 회피하거나 숨지 말아야 하고 또한 나 자신을 정당화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강팍함을 제거하고 예수님의 발 앞에 회개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는 이러한 회개가 필요하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 스스로 성경이 요구하는 이러한 긍휼한 마음을 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조건이 없는 사랑을 요구합니다. 우리는 우리 형제들의 필요를 돌아봐야 하고 그들이 필요로 할 때에 이익을 구하지 않고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설령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손실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마땅히 감수하면서 긍휼의 마음을 항상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사랑을 행하는 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고 또 때때로 우리를 낙심케 할 때도 있습니다. 이웃을 도와주는 일은 생각처럼 훈훈하고 따뜻한 모양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자, 그 불쌍한 이웃들 역시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서는 온갖 죄성과 악이 나오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도움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경우도 있고 또한 우리의 도움을 전혀 감사하지 않으면서 또 다른 것을 뻔뻔스럽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별로 가난하지 않으면서도 거짓으로 우리를 속이고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럴 때 우리는 항상 뱀과 같은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는 스스로 일을 할 의지가 없고 남에게 빌붙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무조건 도움을 주는 것이 그를 더욱더 망치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책망해야 합니다. 자, 지난주에도 잠깐 보았던 말씀이지만 이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후서 3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령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마라 라고 하였다. 우리가 들으니 너희 가운데 어떤 이들은 무질서하게 행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일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이런 이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하고 또 권면하니 조용히 일하여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여라.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중에서 12절까지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13절을 보게 되면 형제들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라는 말씀이 덧붙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앞에 나와 있는 말씀과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과 같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무질서하게 행하면서 게으름을 피우고 남의 도움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교회의 질서를 깨뜨렸고 또한 다른 형제들의 재물을 축내면서 그들을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게으른 사람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명령해서 말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신의 양식을 먹도록 하여라 라고 했던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바울은 동시에 그들로 인하여서 마음에 낙심한 형제들에 대해서는 선을 향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라고 하는 권면을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성실히 행하면서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선을 행하는 중에 낙심하게 되는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의가 무시당하고 악인들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우리의 선행이 조롱을 당하거나 또한 그 선행 때문에 박해받는 경우 역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을 만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성경 말씀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한 증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아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분명 예수님을 따르는 중에 수치나 모욕이나 박해 등의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분과 연합의 관계 속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분의 온전한 삶에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상에서 예수님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그분은 항상 피곤함과 괴로움과 가난함 가운데 사셨고 또한 많은 비천함과 수치와 모욕과 고통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과 연합할수록 그분이 당하신 많은 수치와 환난에도 함께 참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때에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제일 극심한 고난을 당하신 분이었지만 그분은 완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자기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분께서 받으실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심으로써 모든 수치를 참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릴 영광을 생각하셨고 또한 그 모든 공로를 이루신 이후에 얻으실 면류관을 기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취하실 면류관은 곧 그분의 택하신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와 우리 모두를 전리품으로 취하시기 위하여서 면류관으로 받으시기 위하여서 그 모든 십자가의 고통을 견디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승리를 취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읽으신 말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은 그 모든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되어진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싸움이 끝나고 나면 우리 예수님과 함께 하늘 보좌 우편에 앉게 되는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리하셨던 것처럼 위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의 고난을 이길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 이와 더불어서 우리는 이미 우리가 받은 바 구원의 은혜 역시 기억해야 합니다. 방금 읽었던 히브리서 10장 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도록 죄인들이 자기에게 거역한 것을 이렇게 참으신 분을 생각하여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전에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을 지워드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다름 아닌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당신을 악독하게 거역한 우리를 참아주셨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의 사함을 받았으며 또한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권세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오늘 레위기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가난한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되 심지어 그분 자신이 궁핍에 지치기까지 모든 것을 주신 분입니다. 자, 이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8장 9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듯이 그분은 부유하신 분으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으니
이는 그분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가 부유하게 되도록 하려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진리를 알게 될 때에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의 사랑에 만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 중에 누가 형제에게 나의 부를 다 줘버리고 나는 가난하게 되는 것을 감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은 정말로 그러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또한 동시에 그분은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 부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 이익을 기대할 분도 아니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분에게 뭔가 이익을 드리거나 그분을 더 부유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의 무능함과 무익함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저 값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항상 우리 주님께 더 많은 사랑의 은사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면서 나 역시 그 사랑에 동참하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과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랑을 소유하고 또한 실천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정말 숱한 환난을 통과해야 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그분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그분을 닮은 참된 사랑을 다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레위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어떻게 따라가야 하고 또한 그분께 무엇을 어떤 은혜를 받았으며 그리고 우리가 우리 형제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풀어야 하는지를 보게 하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사랑을 행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고 또 우리의 무능함과 사랑 없음과 이러한 저희의 영적인 가난함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에게 사랑의 은사를 더해 주셔서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하심에 연합되어서 예수님의 참된 사랑을 이 세상과 또한 이웃들에게 행할 수 있는 그러한 풍성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참으로 이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주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